지난 시간 우리가 32장까지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또 35장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3장과 34장 말씀도 좀 이렇게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던 야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져주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져주신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발뒤꿈치를 잡았던 이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한 이름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목숨을 건 하나님의 천사와의 씨름으로 인해서 엉덩이 뼈가 어긋나고 평생을 절뚝거리는 절름발이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35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33장 3절을 볼 건데, 먼저 우리가 32장 이후에 나타난 33장의 말씀을 먼저 보기 원하는데요. 3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 장면이 33장에 나옵니다. 야곱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에서와 화해를 한 번에 이루게 하십니다. 에서가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형이 어떻게 하냐면 그 동생을 보자 뛰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어긋 맞아서 얼굴 어둑 맞고 서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20년 만에 형제가 화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화해할 것이라고 야곱이 알았을까요,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이 머리 잘 굴리는 야곱이 여러분 이 일을 알았으면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씨름하지도 않았을 거고, 여러분 절름발이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몰랐기 때문에 그날 밤에 야곱이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 더불어서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형 에서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야곱의 안내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고향까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을 잡지 않습니다. 창세기 33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형님께서도 아시겠지 않습니까? 제 아이들은 약합니다. 그리고 제게는 젖먹이는 양과 소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무리에 몰고 가면 모든 각축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주께서 이 종보다 먼저 가십시오. 저는 제 앞에 있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가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가다가 세일에서 내 주를 만나겠습니다. 아멘. 형 에서가 가나안 본토로 같이 가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이삭이 지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제 아이들은 약하고 또 젖먹이는 가축도 있고 제가 지금 다리를 절고 있기 때문에 전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형님과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너무 쉽게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이 됐어. 그럼 어때요? 뭐지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야곱에게도 지금 이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의심이 생기고 또 잔꾀가 생각이 나고 머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형님이 또 너무나 평안하게 내가 네 안내자 돼줄게, 같이 가자 라고 말을 하니까 이건 또 뭐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형을 따라가면 갑자기 가다 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야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인간이 방금 전까지 떼쓰고 전날까지 살려달라고 말해놓고 지금도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해 줬는데도 이걸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 야곱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쉽게 해결된 이것을 보면서 또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엉뚱한 짓을 합니다. 1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숫곳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우리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해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들판의 일부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아멘. 이제 에서는 고향인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야곱은 20년 된 하나님과 분명히 약속할 때 어디로 약속했냐면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어디요? 베델로 돌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가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숫곳에 남아 있습니다. 움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되면 인간은 금방 그 문제를 잃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딴짓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기 방법을 따라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밤을 새워서 매달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들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가 없이 많아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지금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사냥꾼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고 있는 걸 알고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20년 전에 이 떼를 쓰고 있는 건 기억을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났더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 약속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디 있냐면 지금 숫곳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변방인 세겜까지는 갑니다, 여러분. 근데 세겜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정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7년에서 10년 가까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곳이 세겜이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어디 있어요? 언저리에 있는 거죠. 끝부분에 지금 여러분. 베델까지 가지 않았어요. 자, 지도 한번 볼까요? 보면 오른쪽에 저기가 이제 분이엘자서 숫곳에 있는 겁니다. 저기에다 이제 집 주고 살다가 생각이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까지 갔어요, 여러분. 근데 세겜에서 7년에서 10년을 살고는 베델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살아 있습니다. 이삭이 여러분. 살아 있는데도 지금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일까 야곱이 지금 여러분. 숫곳에 형님을 만나서 남아 있다가 넘어가서 세겜에까지 가는데 다시 고향인 베델까지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까지는 지금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야곱이 여러분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20장 22절로 22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이 믿은 대로, 야곱이 원한 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 20년 동안 먹을 걱정, 입을 걱정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도 4명 없고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이 하지 못했던 자녀를 12명이나 낳았습니다. 12명. 그리고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것처럼 고향인 아버지 집까지 무사히 건너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도 고민했던 문제, 형 에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자기가 얘기했던 그 성원에 의해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가 했던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제가 무사히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약속, 제가 무사히 돌아오면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약속, 제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네. 지키지 않고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34장에 이 세겜에 정착하는 동안 야곱의 집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이자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다가 그녀를 강제로 범하고 더럽혔습니다. 아멘. 네. 이 야곱의 외당딸인 디나가 그 땅이 어디죠, 여러분? 세겜. 네. 세겜 땅에서 여자들을 만나러 나갔대요. 아마 친구들을 찾아보러 나간 것 같아요. 근데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 중에 하나인 젊은 추장에게 강제로 더럽힘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어때요,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반면 아들들의 반응은 아주 세죠, 여러분. 야곱과 아들들의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반면에 아들들은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신성한 증표로 쓰고 있는 할례 증표를 가지고서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자식들이 거래를 하고 있어요, 세겜의 사람들과. 근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언약의 증표 할례를 이용해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세우고 있는데 영적인 감각이 무너져버린 야곱은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영적인 이 부분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면, 가장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이 가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이 생명력이 있는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함께 봤죠, 여러분. 결국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세겜 땅에 있는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 형제들이 다 가가지고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재물을 다 노략질해 옵니다. 이걸 이제 야곱이 알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합니다. 그게 30절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대들죠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버지와 이를 크게 벌린 아들들 간에 지금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딸은 이방인에게 더럽힘을 당하고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머리 쳐들고 대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왜 이 집안이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얘는 안 되겠다, 좀 훈련을 시켜야겠다 라고 해서 훈련시키려고 이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문제를 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는 이 사람이 훈련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거긴 아니지,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할 때 고난을 주세요. 요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고 말했는데 거기 가서 말하는 게 싫으니까 반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큰 물고기 속에다 3일 동안 가두었다가 끄집어내 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바른 길에 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주어서라도 돌이키려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훈련시킬 때는요 자식을 이용하진 않으세요, 여러분. 자, 3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네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아멘. 하나님이 방법을 주세요. 야곱에게 저주기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가고 어디에서 머물러가 말하냐면 네가 나하고 약속했던 베델에서 머물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 외손 집에 갈 때 여러분 본래 가나안 땅, 할아버지가 계시던 땅, 아버지 이삭이 있었던 땅,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헤브론 베델에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죠. 그가 있어야 될 땅 베델에 가야 되는데 적당하게 선 그어놓고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라고 한 세월 동안 적당히 선 그어놓고서 그냥 여기가 딱 좋아요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오래전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영원히 얻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야곱이 여러분 적당히 선을 그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내가 알아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자신도 적당히 믿지만 남들에게도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간보고 적당히 치고 빠지고 참 잘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죠. 제가 지난 1박 2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 어떤 분들이에요? 80도로 끓였다가 끄고 끓였다 끄고 끓였다 끄고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좋으시려고요? 나 좋으려고 하나님께서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실 때는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위해서 그곳에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선거놓고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넘어갈 생각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어와라, 나와 함께 하자, 내 안에 거해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선 거놓고 거기 좀 계셨다가 제가 부르면 오세요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다음에 할게요 라고들 말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말은 또 멋있게 합니다. 창세기 33장 20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엘로의 이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세겜이에요. 세겜. 베델이 아니고 여러분 세겜에다가 제단을 쌓고 말해요.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야곱이 멋지게 고백은 했지만 그는 지금 고백한 신앙의 장소가 베델이었으면 참 좋은데 그 장소가 베델이 아니고 세겜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문제였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서 올라가 베델에 머물러라 라고 지금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는 야곱의 행동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올라가 머물러라는 말씀을 받았던 야곱이 어떻게 해요? 집안의 이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세 가지를 시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한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야곱이 한 준비는 뭐냐면 모든 이방 신상, 우상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헬, 그의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드라빔은 일종의 수호신이죠, 여러분.
그래서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만든 우상 신이었습니다. 라헬은 아버지가 소중히 여겼던 이 드라빔을 훔쳐가서 가족을 보호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야곱은 이것을 주목하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세겜에서 뺏어왔던 약탈물 중에도 분명히 이런 우상들, 신상들이 있었을 겁니다. 야곱의 집안에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신들, 또 우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신, 우상신을 다 없애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될 이방신, 우상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돈, 지위, 명예, 뭐 갖지 말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이 내게 들어오면서 내 안에 우상처럼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예배하지만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방해를 가져오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우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내가 찾아내서 우리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안에서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숨겨 두었던 드라빔을 오늘 다 꺼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한 준비는 뭐냐면 가족들 모두를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몸을 물로 씻는다는 거죠. 하지만 몸을 씻는 것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상징이고 더럽혀진 마음을 세겜 땅에서 씻어버리고 이전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의 신상을 버리는 것이 소극적인 결단이었다고 하면 야곱에게, 그리고 내면의 이 정결을 위해서 결단했다고 한다면 야곱이 이것은 적극적인 삶의 결단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깨끗해져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정결함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것이 여러분 그들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깨끗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여러분 못난 그릇이든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와 같은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야곱이 한 준비는 옷, 의복을 바꾸어 입은 겁니다. 이 세겜의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손에 피를 가득 묻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을 뺏어오고 탐욕을 부리는 부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을 씻어내고 스스로 피로 얼룩진 의복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옷은 여러분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고 사람의 행동을 결정해 주죠, 여러분. 그래서 의복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해 주기도 합니다. 신부가 여러분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죠, 여러분. 군인은 여러분 군인의 옷을 입어야 군인 같습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야 경찰다운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저처럼 양복 입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운동복을 입어야 운동선수다운 겁니다. 옛 어른들은 여러분 옷이 날개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 벌의 옷을 맞춰놓고서 필요할 때마다 어쩌라게 그때는 그 이 옷을 입고 이때는 이 옷을 입고 이렇게 꺼내 입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옷은 딱 한 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오실 신랑을 맞이할 순결한 신부의 옷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그 옷을 벗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의의 옷으로 거룩의 옷으로 순결한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아멘. 이제 야곱의 가족과 이 종들까지 모두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주 기꺼이.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 심지어 귀걸이까지 뽑아가지고 다 내어놨습니다. 여러분, 철저하지 않은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개혁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그들이 내어놓은 모든 신상과 귀걸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수리 나무 아래 땅에 깊이 묻어버립니다. 볼 수 없도록.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버려야 될 것 이와 같이 버리고 묻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야곱과 모든 일행들이 길을 떠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벼울까요? 아니, 무겁죠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세겜의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족장들, 동맹국들이 야곱과 가족과 그들 모두를 죽이려고 할 것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의 마음이 바뀐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걸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주변에 있는 많은 성읍들이 야곱을 쫓아오지 않았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한 건 뭐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순종입니다. 작은 결단이죠. 자녀들에게는 내가 큰 위험을 당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성을 듣는 순간 내가 보아야 될 베델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어딛자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단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 그분이 저희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아멘. 야곱과 이제 그의 일행들이 모두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야곱이 말해요. 베델 앞에 단어 하나를 붙여서 엘 베델이라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집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하나님 집에 가서 다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한 이 순간도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집에 예배하러 왔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죠. 그냥 졸다 가기도 하고 딴 생각하다 가기도 하고 여러분 시계만 보다 가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평가하다가 자기 시간 놓치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작 만나야 될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야곱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엘 베델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는 예배의 장소들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기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겠습니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로 참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님의 자리에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아버지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이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도 바라볼 수 있도록 친근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엘베델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있어야 될 베델 그 사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만한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한 남양주 오늘 이 장소가 엘베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사랑이 계속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돌이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야곱의 작은 순종을 배우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